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신약성경의 빌레몬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넷은 옥중에서 쓰여졌다 해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라는 것은 도시명이고 지명이지요. 그래서 세 서신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개인, 사람의 이름이고, 오늘 읽은 이 편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에게 보내진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야 됐던 이는 누구이고,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또 어떤 편지이길래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읽게 될까 참 궁금한데요. 궁금증을 좀 더하자면 이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이렇게 같이 함께 두 개의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두 개의 편지가 뭐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두 개의 편지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두 사람을 보내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는 골로새서를 들게 하고, 또 아마도 딴 사람에게는 다른 이 빌레몬서를 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어떤 사연일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갇혀서 쓰고 있는 편지다 라는 면에서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을 좀 상상을 해보죠. 이제 여기는 로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하고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그를 향해 상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을 가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배경이 되는 로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갇힘은,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서 감옥, 어떤 철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감옥은 아니었고 가택연금과 비슷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 시간이 몹시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생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섬이면 섬, 또 큰 산맥이면 산맥, 또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큰 도시를 다 방문을 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저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타의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최소한 2년여 이상을 갇혀 있는데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는 거기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그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소원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의 한 표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갇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의 문, 헬라어 원어로는 말씀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좀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서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지.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죠. 바울은 물론 거기서 전도의 문만 아니라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거기 있어도 어디 있든지 전도의 문, 말씀의 문,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의 모습은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일까요?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그리고 있죠. 거기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복음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지만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죠. 이런 바울은 이제 그의 모습에 굉장히 걸맞는 그런 권면일까요? 바울은 이런 권면을 옥중서신에서 성도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해도 사실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바울이 감옥에서 했다라는 면과 그리고 실제 거기서 그렇게 살던 바울이 했다라는 면을 생각할 때 더 울림이 있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하면서 이런 번역이 있는데 또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잡아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고 있었죠. 어디 있든 말씀의 기회 또 복음의 기회를 최대한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형편을 핑계 대기가 굉장히 쉽지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이야.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막혀 있어. 그러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자원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아봐라.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보아라. 감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표현도 해볼까요? 바울은 심지어 거기서 무엇까지 하는가 할 때에 바울은 거기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까지 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와 다른 면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골로새 교회는 우선 바울이 가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물론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 또 말이 되지만 또 한편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거기에 있는 한 개인 빌레몬을 향해서도 또 한 개인을 위해서도 바울이 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편지를 쓰고 있다. 부지런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거기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가 굉장히 오래 머문 곳이었고 그래서 편지를 보낼 만한 곳인 것 같고 빌립보는 유럽에서의 첫 교회가 생긴 곳이고 또 오랫동안 바울을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한 교회여서 또 편지를 쓸 것 같고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특히 교회의 이단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빌레몬은 누구였고 또 어떤 이유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우선 빌레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우선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네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거기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초대교회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자칫 그림을 좀 잘못 그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러면 그 교회는 어떤 건물에 간판을 달고 있는 어떤 건물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성경의 모든 초대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찬을 행했어, 예배를 드렸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 할 때에 우리는 현대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림을 좀 잘못 갖기 쉬운데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 도서관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이제 운영을 해온 것 같고, 도서왕 시상도 했었고 많이들 이용해 주시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기 모든 책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증을 해주신 책들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고 이 책은 함께 읽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책들이 모여서 이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강양숙 권사님도 한국에서 최신 책들을 사오셨는데 오자마자 대출이 돼서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오늘은 이런 책이 입고가 됩니다. 제가 제목을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따 보시면 어떤 제목들을 갖고 있냐 하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또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마 읽으시면 좀 생소하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 성찬, 그 하루가 어떻게 지냈나 하는 것을 역사적인 현장을 조금 더 이해해보자 라는 면에서, 그러나 어떤 소설처럼 아주 재미있게 간단히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막 감동이 있어, 막 감격이 있어 그렇지는 않을 텐데, 당시 1세기 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모임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좀 신선한 느낌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는 가정을 오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고, 그러니 그는 그 교회의 리더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고 또 지역에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오픈하려면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가족이 동의해야 될 텐데, 여기 함께 읽은 부분에도 아내가 아비야, 성경의 이름이 나올 만한 그런 부인이고, 또 아키뽀는 그의 아들로 보이는데 당대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도 매우 신앙이 있는 리더 가정이었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역시나 신앙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어가죠.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는 것, 개인이 이런 칭찬을 받다니 참 부러운 그런 칭찬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찬사이죠. 우리가 다 소망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오늘 편지가 보내지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 하고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 곳의 성경을 추론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알게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일어난 일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종 오네시모가 몰래 어느 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도망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도망갈 이유가 있냐 그랬을까요? 주인의 돈과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 최대한 많이 훔쳐가자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이제 종이라는 제도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서 이 사건이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당시 그레코 로마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 재물의 손해, 그것만으로도 물론 아주 큰 일이지만 당시에는 종이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그 종이 다시 잡히면 그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크나큰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주인 빌레몬은 노예가 도망간 주인이 되는 것인데, 당시 이 사회,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그 주인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어디로 가게 되었냐 하면, 이왕 가는 거 대도시로 가자였을까요? 아니면 흘러서 가게 되었을까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제 누가 거기 있죠?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한 디테일을 알 수는 없지만 여차저차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오게 된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아주 큰 변화를 갖게 되죠.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인데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오네시모가 적극적으로 바울의 일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바울의 편이 되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의 이 회심과 변화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오네시모의 그 자세한 과거의 행적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하면서 오네시모의 과거 그 인생 풀 스토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면서 무단으로 도망을 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왕에 멀리 도망을 쳤는데 멀리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으니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노예였지만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풀려나는 것이 희귀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주인의 권리,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상태지요? 사회적으로는 1세기 그리스 로마의 사회 규범 체제 안에서는 그냥 여전히 큰 범죄자고 도망자일 뿐이죠. 혹시나 주변에서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된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바울도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숨어 지내는 이들, 저런 이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도냐,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변의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과거는 잊자. 나는 이제 참 신앙을 갖게 되었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오네시모는 상상컨대 아마 이제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결정이 매우 어려웠던 이유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심각한 것인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사실 이 시점이 바로 생각해보면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도달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 두 번쯤이 아니라 아마도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도달하는 그런 지점이죠. 어떤 지점이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난번 행한 어떤 잘못은 끝까지 없는 것으로 숨기고 살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보자. 굳이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는 않아. 굳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해? 그냥 시간을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 정 안 되면 그냥 그 상대를 안 보고 살지 뭐. 나는 그 일은 제쳐둘 거고 물론 나는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사도 바울님,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큰 수치를 당하고 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무슨 돈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 그냥 사도 바울님을 돕게 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멀리 떠나겠습니다. 바울님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신앙인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도 아마 더 이상 강요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인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도둑이요 도망자요 단지 범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데에는 참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먼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용서를 먼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럴 때에 자신을 아주 제대로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를 그냥 적나라하게 내가 마주해야 되고 그 평가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더 바라게 되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용서를 구한 이후에 내가 용기를 내서 구해도 그 이후의 결과를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지만 그 결과를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를 더욱더 비난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을 더 떠벌릴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자신의 실수와 어떤 잘못된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하고 이 처분을 상대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은 매우 불편한 것이어서 보통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나보다 어린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또 자녀에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친밀해질수록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둘의 관계에서 나는 영영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또 직책이 높을수록 또 어려울 것 같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가 이런 면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오늘 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는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했구나,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오네시모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자 오네시모의 결정에 바울이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면 추천서 또는 노예 해방 탄원서와 같은 것을 이제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 내용은 이런 것인데,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죠. 10절부터 12절만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참 다른 사람이 되었어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잘 봐줘.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그는 정말 달라졌어. 이거 11절은 좀 재밌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는데 유익해졌다랍니다. 근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이런 표현이죠. 전에는 얘가 그냥 이름만 오네시모였어. 이름값도 못했지. 무익했었어. 그런데 이제 얘가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어. 그가 유익해졌어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쓸 수 있는 것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을까요? 마침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이후의 표현을 보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빚진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복음을 들은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나서 회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내가 편지를 써줄게가 된 것이죠. 이제 뭔가 일이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편지를 써줄 텐데 이 편지를 네가 들고 가라인 것이죠. 편지만 먼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상황을 좀 주시하고 이후를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이 편지를 네가 들고 빌레몬에게 가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 골로새 교회에 내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로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길을, 오네시모가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그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죠.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마도 몇 번쯤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바꿔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 빌레몬서가 아마 오늘날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는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단지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일들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죠. 어쩌면 상대도 빌레몬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잊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과거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타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이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단지 사람들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낼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용서를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오네시모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용기를 좀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네시모의 그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도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일에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